이 창세기는 읽어보면 앞에 부분은 모든 인류가 공유한 그 말씀에 있는가 하면 중후반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를 둘로 나누면 어떨까? 창세기를 좀 나눠서 창세기 상, 창세기 하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은 유대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하고 가족사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이제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 세 명의 족장 이야기를 이렇게 양을 이렇게 가늠해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이야기가 깁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별 스캔들도 없었고 조용히 살아간 사람인데 비해서 야곱은 본인도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지만 파란만장하게 살았죠. 특히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가족의 문제가 복잡했어요. 사실 중혼이라고 말 들어보셨나요? 폴리가미. 그러니까 일부 다처. 거기에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4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 간에도 좀 불편한 게 많은 데다가 자녀 간에도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11번째 이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이제 그 엄마가 다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야곱은 진정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레아도 아니었고요. 여기 나오는 비라나 실바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노년에 이제 그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은 그 아들들을 불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들은 또 아버지에 대해서 속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자 유친이란 말이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습이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셉이 17살이 됐으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 거죠. 사춘기 같이 나서 이제 그 뭔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근데 보통 10대나 20대 그 보는 시각이 정의와 공의가 앞섭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 데모하지 7, 80 노인들이 청와대 가서 뭐 국회 앞에 가서 데모 안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좀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또 바르게 보는 눈이 있는데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일러 바쳤던 거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요셉을 신뢰를 합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한번 가봐라 하면 가서 이제 쫙 보는 거죠. 명석하니까 알죠. 아버지 양을 512마리였는데 예화입니다. 12마리인데 이번에 갔더니 한 480마리밖에 안 돼요. 양이 좀 몇십 마리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러죠. 이거 보나마나 형들이 이것도 몰래 또 팔아갖고 또 이거 용돈 썼구나. 제가 한번 이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관련 채널에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엄청 인색했어요. 다 큰 아들한테 용돈도 안 주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잔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 양을 적당히 파는 거예요. 몰래 팔아서 그 돈으로 쓰고 그러는 거죠. 이제 성경에는 이제 한 줄로 나오지만 이 많은 이야기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숨은 이야기는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행가는 그 얘기입니다. 형들이 착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저것 뺏어 쓰고 속이고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그러면 또 막 혼내키고 야단치고 사이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17살 막내 동생이 시시콜콜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쁠 리가 하나도 없어요. 배다른 동생인데다가 또 이제 아버지에 착싹 달라붙어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다 갖다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감시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이야기를 하면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제에서는 국정원이 있는데 이 국정원 아시죠? 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다른 부서에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밀에 관련된 거를 대통령한테 독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데가 국정원 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측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 미운 털이 이제 막 박힌데 그 미운 털이 박히면 박힐수록 아버지는 더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신뢰를 하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 이제 성경을 한 줄 얘기하는데 이 채색 옷은 요즘 말하면 우리 같은 건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옷을 거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힌 거죠. 구분시킨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얘기죠. 근데 형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를 보면 다 콩가루 집안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집안이 별로 이렇게 썩 본받을 게 없대요. 이삭은 비교적 그래도 부인이 많지 않고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불임 가정이었고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르호봇 미션도 이 르호봇이라는 말이 생긴 그 배경은 그 이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좀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싸움도 못하고 그냥 뺏기는 일이 이제 그 이삭인데 그 야곱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가 이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니까 그 일을 좀 잘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보다는 에서인 거죠. 에서는 용사였거든요. 사냥꾼이었고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늘 치마폭에 엄마 치마폭에서 살던 아들이죠. 하여튼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도 이제 여러 아들을 뒀는데 야곱도 그 집안의 특징이 뭡니까? 편애하는 집안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사람은 안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이제 좀 더 사랑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죠. 부모님 자식들 앞에서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제가 보기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제 형제나 자매 앞에서는 이제 나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대한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좀 더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족사 이야기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그 정서는 그다지 변함이 없습니다. 11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이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고요. 또 이제 요셉에 관련된 일도 결국 보면 그 집안에서의 그 어떤 형평성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아버지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저는 좀 합리성과 그 이성을 늘 적용시키는 사람인데 야곱이 가정 사역을 잘 못한 거예요. 일단 편애했다는 거가 문제고 그리고 아들들에 대해서 좀 용서하고 관용하고 공평하게 대한 태도가 없었어요.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영화의 배경 속에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일에 그 몫을 넉넉히 줘야 되는데 되게 인색했어요, 야곱.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한테 용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나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 좀 추억이 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돈을 탔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그 용돈을 잘 주셨어요. 저는 돈을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 돈 필요하지 않니? 네,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주시고 그랬어요. 얼마 정도 필요하니? 한 2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한 3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도 주셨어요. 왜 많이 주셨냐면 어머니는 항상 소리 컸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또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달라는 것만큼 더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2만 원 달라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2만 원만 딱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야 엄마가 넉넉하게 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학생 때는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어 사전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냐? 그러면 한 15,000원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한 2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15,000원짜리 책을 사기 위해서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오다 가다 또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는데 그 값이 5,000원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15,000원 달라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딱 15,000원만 주세요. 근데 이 15,000원 갖고는 책을 못 사요. 가는 버스비와 오는 버스비가 거기 없어요. 책값만 있어요. 아이스크림값은 아예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앞에서 늘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니는 항상 그 가격에 좀 더 주셨어요.
여기 계신 새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실 거겠죠.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미 세월을 다 보내셨어요. 이제 컴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좀 그 부분만 잘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그걸 잘못했어요. 좀 자식들한테 넉넉하게 했으면 자식들은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인색하니까 다 이제 장성했거든요. 이 막내가 17살이었다면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20대, 30대에 되는 아들들한테 용돈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다 아버지 몫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들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누가 그걸 갖다 일러 바쳤냐?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자녀를 키울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짧게 해야 되는데 더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들, 딸이 11조를 참 잘합니다. 제 큰아들은 이제 12달을 10달로 계산해서 11조를 내기 때문에 1년에 2달치 11조를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 딸을 이렇게 어릴 때 주일학교를 보낼 때 이제 그 용돈을 줄 때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11조를 따로 줬습니다. 용돈 외에. 그러니까 2만 원 용돈을 준다 그러면 2만 2천 원을 줬습니다. 2만 원은 네가 쓰고 2천 원은 교회에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이제 2천 원을 11조를 내죠. 근데 2만 원 주고 그 돈 갖고 11조를 하면 애들은 이제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18,000원을 내가 쓰고 2,000원 교회 낸다 그러면 11조를 안 합니다. 왜냐면 내 용돈에서 2,000원이 이미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을 주면 11만 원을 주고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을 받아도 11조 하는데 저항감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릴 때 훈련이 안 돼서 성인이 돼서 취업해서 11조를 하려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좀 그렇게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5월 달이 되면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5월 15일이죠. 이 스승의 날에 대해서 저는 의미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 그 스승의 날이 되면 선물을 챙겨서 주일학교 교사인 선생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월급을 받고 이제 교사의 일을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완전히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한테 월급 준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들, 딸한테 2달 하다 말았지만 성경 과외를 전도사님을 채용해서 했습니다. 왜 영어 학원에 보내고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서 어릴 때 성경 공부를 안 시키냔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 자녀들. 모순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때 꽤 괜찮은 비용으로 했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 앉아있지만 좀 계속 하자 그랬더니 됐다고 2달이면. 그래서 끝낸 게 지금도 아쉬워요. 영어 학원, 수학, 태권도, 피아노, 온갖 거 다 거기에 과외비, 사교육비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 성경 공부시키고 말씀 사역은 돈 들이는 거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크고 나서는 애가 어떻게 됐다고 할 거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게 심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장로, 권사님, 직분자 자녀들이 좀 말씀으로 양육이 된다고들 이렇게 우리는 개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즉 특별히 이 새벽기도에 이 37장 1절에서 4절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 관계를 망가뜨리면요, 제가 살아보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족장 시대 때 가족 이야기를 보면 다 가족 관계가 망가졌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본인이 대부분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복음성가에 보면 야곱의 축복인데 그 노래 잘 안 불러요. 야곱의 축복은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생각도 해봤어요, 한때요. 왜냐고요?
이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집안의 어릴 때 성장 과정부터 별로 이렇게 좋은 과정이 아닙니다. 형 애서하고 늘 그 경쟁 구조였고요.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요. 야반 도주하고요. 이 야곱은 평생에 3번 야반 도주를 합니다. 형한테 사기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유산촌 라반 집에 가서 살다가 그것도 20년 있다가 뭐 좋게 안 나옵니다. 야곱은 나올 때 보면 꼭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삼촌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다가 야반 도주해요. 자기 목 다 챙겨갖고 튀어요. 물론 꿈속에 하나님이 튀라고 했어요. 말씀 은혜가 점점 안 되네. 하나님이 튀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또 세겜성에 가서 또 아들들이 또 사고 치면 또 걸음 하나 살리라고 또 그냥 막 튀어요. 근데 집안도 가만히 보면 형제 간에도 보면 우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집안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이 처신을 잘 못했어요, 사실. 우리 늘 뭐 야곱 족장의 시대에서는 뭐 야곱의 축복, 뭐 이삭의 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적도 있지만 이렇게 딱 뒤집어 엎어보면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만도 못한 집안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5월의 가정에 들어가면 다 씹어봐야 돼요. 목회는 잘하고 큰 목회도 했어요. 또 아니면 사업도 크게 잘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주 지명도도 높고 존중받는,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데 가정을 돌아오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 부족한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 이상 망가진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요셉도 잘못했어요. 그런 걸 형한테 일러바치면 철이 없는 거예요. 17살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형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누구만 좋아해요? 아버지만 좋아해요. 아버지하고는 친한데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었다 그래요. 이게 이 집안의 안 좋은 흑사예요. 어둠의 역사예요. 성경은 왜 이야기를 사실대로 기록했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 받지 말라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 마태복음 6장하고 18장에 보면요. 그 산상수원의 그 6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새벽에 성경 찾기가 불편하지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과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원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참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죄 용서 안 하고 싶고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어하는 아주 잘못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그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 근데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교회가 특히 그래요. 남의 잘못은 되게 지적질 잘해요. 저부터라도. 근데 용서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자기 있고 자기는 관용적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인색해요.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정의와 공의의 칼날은 세우지만 용서와 관용, 자비와 사랑은 결핍돼 있어요. 용서할 줄은 몰라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당수는 다 크리스찬들.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좀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가정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좀 과거에 회개할 일이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말씀 붙잡고 산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파쇼다로 변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가진 파쇼다가 돼서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직장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면 온통 콩가루가 돼버립니다. 이거를 한국교회가 현재 우리 교회가 바로 못 잡으면 교회는 그냥 해체돼버립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고요.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없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 죄송합니다. 해체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해악을 끼칩니다. 과거의 그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의 흑사가 있습니다. 어둠이 사람을 죽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잘못 잡히면 그냥 패가망신. 그리고 사회의 지탄이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거는 저부터 제가 회개할 게 많아요. 자녀들한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생 지나간 이상 할 수도 없고 손자 키우는데 좀 신경을 좀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 손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한번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죠.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성경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러지 마세요. 형 잘못을 일일이 찔러 바쳐갖고 집안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요셉 하면 꿈꾸는 자, 그리고 뭐 비전이 있는 자, 나라를 구한 자, 민족을 구한 자, 가족을 구한 자, 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도무지 배울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물론 좀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